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3번째 시간으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 질문하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위쪽에 있어요. 헬몬산 바로 이 지척에 있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경계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헬몬산 큰 산이 있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산, 명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선앙당도 있고 큰 나무에다 뭐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거기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쪽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이 숭상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상과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말 그대로 가이사랴 그랬습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예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 그러잖아요.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칭호가 바로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도 로마 황제를 통칭해서 다 가이사 그러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그 빌립은 이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자기 이름과 가이사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황제의 마음에 좀 잘 들어야 자기가 왕으로 오래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신전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는 가득하고 왕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도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권위는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한쪽에서는 점점 더 커져가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환생이자 헤롯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선지자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던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하면 우리가 저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뭔가 자신들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메시아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계 4대 성인, 공자, 맞나요?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 또 뭐예요? 알란가요?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 소크라테스, 동양 철학,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랑 예수님 해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뭘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왜? 좋은 말씀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의 팔만대정경 같은 데 보면 전도서나 잠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노자가 한 그런 책들에도 보면 잠언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 중에도 보면 꽤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성경적인 말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도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들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도에 있던 간디, 평화주의자. 그 사람은 힌두교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뭘 많이 읽었냐면 사복음서를 많이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간디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이 간디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철학적이고 굉장히 기품이 있고 그런 교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예전에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자가 이 엄청난 철학가였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제자들이 공자가 어디 유배를 갔나 어디를 가는데 큰 강을 지나가는데 그 강이 갑자기 깨져가지고 공자의 책을 싣고 가던 수레가 거기에 빠지면서 책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책 꺼내겠다고 그러다 죽었어요. 공자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책을 위해서라도 목숨도 거는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걸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면서 마치 제자 졸업시험처럼 졸업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 자,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니까요. 너 이병수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조력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처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예수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고 나는 왜 교회에 오고 있고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는 주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불렀어요.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사랑하는 여자한테 부른 노래 같은데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그 여자만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 남자만 만나면 기쁜 거예요. 돈만 만나면 기쁜 거예요. 무엇인가 좀 넓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분명한 답이 있고 이런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다니까요. 왜요? 희미하니까, 확신이 없어서. 베드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너를 이런 지식을 갖게 하지 못한다. 예수를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과 13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들만 이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 이걸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후를 설계합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국민연금도 떨어진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심사모한테 그랬거든요. 심사모가 우리 국민연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한번 계산을 해봐. 인구는 줄고 있고 아이들은 없어. 아이들이 많아야 그 아이들이 연금을 내서 우리가 늙어서 연금을 타먹을 텐데 그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연금을 누가 줄까?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정말로 없어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를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죽음 이후를 준비합니다. 그게 진정한 노후 설계예요. 영생의 노후 설계. 그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능력을 행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인가 신명기 말씀에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사야 53장에도 뭐라 그래요? 저들은 예수가 자기 죄로 인하여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도다.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만큼 어리석고 우스운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저를 보시고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말씀, 이 18절 때문에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갈라져요. 카톨릭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 보니까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바로 교황 1세다.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 큰일 났어요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고. 베드로가 반석이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교황이 베드로 교황 1세 때부터 내려온 정통성이 있는 교황이고, 그러니까 교황은 교회의 뭐다? 반석이다. 교황은 무오하다. 거의 하나님의 교황이. 그 고죽하죠. 뭐 마리아 승천설도 만드는 사람들이 뭐 뭘 못 만들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라는 말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하실 때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네. 남성 고유 명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석은 어떤 단어냐면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 고유 명사입니다. 앞에 베드로와 뒤에 반석은 달라요, 단어가. 근데 반석이라고 했다고 해서 똑같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뭘 말할까요?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주는 살아계신, 이게 뭐라고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아멘이십니까? 이 16절에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예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 교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 공동체, 교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내 메시아예요?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돈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어떤 구원이요? 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 돈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돈이 내 전부고 돈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돈이면 다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3세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거기서 좀 다 치료돼서 나왔으면 좋겠어.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확장이 뭐예요? 사도 신경.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신경을 하면 이단이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주기도문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그럼 잘못된 건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같으면 하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그 예수를 만나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진다니까요.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요즘은 미국에서 간간히 한 몇 천억, 몇 조 막 그렇게 복권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대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 돈 다 떨어지면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근심 걱정이 맨날 그렇게 많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심 걱정은 이제 세상 근심 걱정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진 않아.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7장의 말씀대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진 않는데 근심 걱정을 해. 은혜를 못 받을 때 근심 걱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근심 걱정하고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근심 걱정하고 그런 근심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근심 걱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오늘 마치 바꿨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형이요 우리의 본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면서 봉사하고 닮아가면서 헌신하고 닮아가면서 예배하고 닮아가면서 충성하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는 자가 뭐한 사람이라?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다 죽더라고요. 아이폰 만든 분도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가더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요번에 또 미국에서 어떤 회사 하나 만들었다가 잘 팔아가지고 한 1조 번 사람이 45살인데 어떻게 좀 젊어 보이고 싶다고 매년 25억인가 얼마를 쓴대요. 젊어지려고. 45살인데 신체 나이를 뭐 20세인가 몇 세로 맞춘다고 25억씩 쓴대 매년에. 뭐 1조가 있는데 25억이 돈이겠습니까? 근데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람 사진이. 얼굴 보니까 저랑 별게 다를 게 없어요. 25억을 쓰나 25원을 쓰나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 뭐 영생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죽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후에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데. 그게 복받은 건가요? 이 땅에선 잠깐 복받은 것 같죠. 45살이니까 한 30년만 기다려보세요. 그 아저씨 아마 이렇게 구부정해져 있을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그 마지막을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일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복받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구원받은 복받은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복받은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 요번에도 테슬라는 주식이 뭐 몇 프로가 올랐다더라 그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복받았죠? 좀 있으면 그 사람도 이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맞이할 때는 화성 가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아마 죽을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사람이 그때도 복받았을까요? 아니요. 경험하시잖아요. 인생이 참 어제도 저녁 식사하는데 큰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마음 많은 청춘인데 이제 이른이에요. 이른 할머니가 마음 많은 청춘인데 누가 그런 말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걸요. 마음 많은 청춘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합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기뻐요. 아멘? 그래서 주님 그러죠.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잖아요. 왜? 내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음부의 대문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 대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옥의 대문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의 그 대문의 입을 열고 그들을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죠. 이제 지났으니까 금요일 날 계시록 9장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한 천사가 떨어져 가지고 뭘 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구덩이에서 뭐가 나와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더라. 그래서 해와 공기를 가리워 어두워지더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흑암에 가득해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한 거예요.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지 않다니까요. 왜요? 하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어주고 계시니까. 가끔 보면 장마지거나 아니면 먹구름이 쫙 꼈는데 저 을왕리나 왕산리 가셨을 때 먹구름이 쫙 꼈는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빛으로 쫙 비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가끔 인천대교 건너갈 때나 아니면 을왕리 갔다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다 꼼꼼한데 거기만 구멍이 뚫린 것처럼 팍 빛이 비쳐. 그게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하신다니까요. 창세기 22장 한 군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들이 아니고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의? 대적의 성문, 대적의 대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해.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러시면서 주신 복이에요. 네 후손이, 그런데 네 씨가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여럿이 아니고 그 단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적의 뭐를?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왜? 내가 이겼다. 내가 그 문 다 떼버렸다. 그러니까 그 대적은 이제 뭐가 없어요? 보호막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교회는 어떤 누구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발휘를 하는 거예요. 발휘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놈의 음부의 권세가 자꾸 와가지고 내 위에 먹구름을 자꾸 휘어싸고 자꾸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좀 어그러지고 파괴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도 자꾸 파괴하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음부의 권세에게 지금 물어 뜯기고 있구나. 그리고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이 비참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단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 놀이터를 삼지 못하도록 쫓아내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저는 안 쓰지만 잘 입으로 선포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요? 사단이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게 뭘 건드리지 못해요? 이 반석을, 이 신앙의 고백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처형되거나 아오지탄가 가거든요. 처형을 당하는데 이 엄마하고 애가 처형장에 있는데 애가 엄마한테 한 주한이나 요한이 정도 나이 됐을까요? 어린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무서워. 왜? 죽으니까. 그때 엄마가 아이한테 한 말, 걱정하지 마.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엄마의 신앙을, 그 아이의 신앙을 꺾지 못해요, 죽음이.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프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인생이 좀 고달프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영종도 올 때 제가 30살인가 31살 때 하은이 낳자마자 영종도 주일날 오다가 사고 나갖고 차 전복돼서 폐차하고 기절했다 깨어났다니까요. 목사인데 그것도 주일날 좀 사고가 나면 다음날 다른 날 나든가 모냥 빠지게 주일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눌리지 마십시오. 자꾸 사단에게 이리저리 막 조종당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조종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엄한 데다 맨날 사용해. 자꾸 그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는데 혈과 육을 붙들고 싸워. 자꾸 그냥 이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거기 안 있고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사탄을 몰아내야 되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그러면서 너가 사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야. 그게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걸 하시면 안 돼.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사망을 쏘는 거는 어디 있느냐? 부활이 그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뭘 하려고 해도 꿈쩍을 안 하니까. 사단 마귀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 아니면 그 은혜가 말라버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난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난은 쳐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장난하고 막 괴롭히는데 그걸 눈 뜨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 하지 그걸?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혹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슴도치가 돼서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고 막 여기저기 관계를 깨트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사단에게 내가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주여,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나를 풀어 주옵소서. 이 묶여있는 곳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 제목 설교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보세요. 저녁 제목 설교. 여기서 안 나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먼저 합니다. 저녁 제목 설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세요. 센스가 조금 없으시네. 그거는 매일 하셔야 되고 여기 주보 보시고 저녁 예배 제목을 하셔야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세요. 내 가정을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내 가정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이거 해결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꼴보기 싫은 거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거 사제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문을 열고 사느냐, 천국문을 닫고 사느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예수님 대신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그 가정에 천국문을 열어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앙의 벽을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먹구름이 가득하십니까? 악한 영의 기운이 가득하십니까? 어떤 악한 사단의 배후 세력에 의해서 가정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그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풀면 반드시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으면 막혀요. 나는 지금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이웃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을 자꾸 꽉꽉 그냥 걸어 잠그는 사람인가?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문을 걸어 잠그는 일.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조금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제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막 천국 문을 여기저기 잠그지 마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믿으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 가지시고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참아봤지만 안 돼서 포기했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